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귀신을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 귀신은.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성경에서는 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뭐 저런데 관광지에 가면 뭐 용이 올라간 자리 해가지고 그런데, 그건 상상의 동물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실제 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것이 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을 보고 뭐 정신병이라고도 하지만 귀신 들려서 온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 들려. 근데 특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힘이 세요. 힘이 세.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제어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있죠. 쇠사슬로 묶었는데도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여러분 쇠사슬이 뭔지 알죠? 그만큼 귀신 들리면 센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다 병자들을 어떤 사람 고치고 어떤 사람 안 고치고 아니라 다 고쳐, 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신다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 오면 교회 안 다녀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왜 내가 어려움 당했나 이거죠. 그 결국 뭐요? 떠나고 말아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교회에 다니면 안 아프고, 교회에 다니면 뭐가 잘 되어지고, 교회에 다니면 공부도 잘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건강도 회복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업도 잘 되어지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문제가 온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뭐요? 속지만 않으면 된다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요셉 같은 사람도 보세요. 형이 팔아먹었다니까, 노예로. 그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노예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 그러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형들을 만나게 되죠. 형들은 벌벌 떨어요.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 이게 바로 정답이죠. 우리는 대부분 뭐래요?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갚아줄 것이다. 좀 기다려라. 내가 간다. 뭐 이런 식이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왜 이런 문제가 왔고 내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구원받는 거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뭘로 만드시고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심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바로 생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떠나고 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돈 주고 계산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정말 이 복음이 바로 뭐냐?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가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비유를 하면서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네? 네? 보화 밭과 같으니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전에 예수님 당시는 전쟁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이야 뭐 세계 은행에다 금을 뭐 보관해주고 저금을 하지만은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도망가려면 그 금붙이나 이런 보물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왜? 잊어버리면 또 죽으면 뭐니까. 그래서 집을 나오기 전에 뭐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묻어두었다고 합니다. 땅을 파고. 그래서 어떤 사람 밭에다, 어떤 사람 집에다. 근데 돌아오면 내가 그걸 찾는데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게 누구 건지도 말하자면 찾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누가 발견했어요?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밭주인 것도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응? 근데 일해서 일을 하다가 발견한 사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했느냐? 거기에 있는 보물은 누구 것이다? 밭주인 거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은 모르니까 다 감춰뒀다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비싸게 그 밭을 산 거예요. 이게 누구만 알아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겁니다. 주인은 몰라요. 그 밭을 샀으니까 그 보화도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죠. 또 천국을 뭘로 비유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보따리 장수 같지만은요, 이 장사하는 사람은 다니면서 가장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주.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사는 겁니다. 왜 사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재앙을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 네?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탄을 멸하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지옥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 이것은 절대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보여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어떤 사람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누구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 첫 번째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이거죠. 바로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분은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요. 참 선지자로 오신 분이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왕은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뭘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왜 우리 인간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랍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강아지 형상으로 와야 되겠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은 바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를 갖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죄가 없으시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처녀의 몸을 빌려서.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이죠.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왜요?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안 되어지는 것 같고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여러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한다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자의 자세. 여러분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자세. 어떤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배하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가 없으면 다른 데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이거 예배할 수 있는 자세, 말씀 들을 수 있는 자세,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갖고 해야죠.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기본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어디요? 해외 따뜻한 데 가서 전지훈련 하잖아요. 뭐 하려고?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가 오늘 뭔가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 가지를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무리들이 막 따라옵니다. 왜 따라올까요? 막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병자가 낫지, 귀신이 떠나가지, 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따라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건너편으로 너희 가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찾아왔어요?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게 뭔가 지금 눈치챈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 예수님 따라가면 뭔가 자기에게 유익될 거라는 것을 생각한 겁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요? 칭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선생님은 선생님. 근데 선생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한 수 예수님께서 뭔가 배워야겠다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좀 잘 보이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니,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도 얘기해요. 이게 자기의 어떤 스승으로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떠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나 따라가겠다.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어디 따라가는 게 가장 유일한 낙이었었느냐? 5일장 시장.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시장 간다면 아버지 나 시장 이제 방학 때 이런 때 아버지 나 오늘 시장 갈래요. 아니 시장 뭐 장 보러 가려고 해요? 뭐로 가는 왜 따라가요? 뭐로 따라가요? 어머니 뭐 시장 본 거 들고 오려고 따라가는 겁니까? 뭐 하려고 따라가요? 여름에 같은 때는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아이스 케이크 하나 얻어 먹으려고. 엿 한 자루 얻어 먹으려고. 엿. 벌써 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따라가느냐 했냐. 예수님은 이미 뭐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나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고 믿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래 네가 다 보고 선생님이라고 그러냐? 그래도 다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 이때 당시 이리들이 많았대. 그 지역에. 그리고 이리들은 어떤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리 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그쵸? 아주 그냥 약탈하고 그래가지고 굴에다 그걸 저장해 놓고 먹고 그러는 것이 바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굴에다가. 다시 말해서 굴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에요. 새, 둥지를 왜 만들어요? 왜 집을 거처를 왜? 새는 거처, 둥지가 있잖아요. 거기다 새끼도 알을 낳고 거기서 새끼도 키우고 그쵸? 잠도 자고. 근데 예수님은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한마디로 나는 잠자리도 말하자면 내 집도 없다 지금. 한마디로 해서 어떤 사람이면 떠들이 생활. 예수님은 어떤 숙소를 정해놓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항상 여기저기 계속 다니면서 보험 전하고 그러니까 따로 집이 없었어.
왜 이 말씀을 외우셨을까요? 예?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응?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제자가 되려면요,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자기 부정, 어떤 자기의 희생, 어떤 자기의 봉사, 자기의 고난, 이게 있어야만이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면 아이고 뭐 그냥 예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의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있다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밤을 지내실, 말하자면 그런 장소가 없었던 걸 떠돌아다니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 그 당시 사역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또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말하자면 내쫓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영한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뭐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 된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또 뭐요? 희생하지 않고 봉사가 없고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세요, 성도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 나오자,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다 얘기 들어보세요. 뭐 목사님한테 상처받았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그래갖고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게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교회 그럼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럼 공부 못해야 되는 지금 그 말이에요. 사업 잘못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으면 모든 문제 끝. 할렐루야.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끝.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아도 여러분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핑계대면 안 된다니까요. 많은 사람 핑계대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고. 아니 내가 응답받으면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이 응답 못 받는다고 고연히 거기에 시험 들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 또 한 사람 나타납니다. 누구? 여기 서기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12제자가 아니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동안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고 가까이서 믿고 이랬던 사람들이겠죠. 그걸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하필이면 아버지가 뭐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아버지 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느냐? 절대 그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버지 죽어도 장례 치르지 말라겠다. 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절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장례는 거룩하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왜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이거죠? 응? 진짜로 장례 치르지 말라냐?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장례 치르는 거, 장례 일을 하는 것보다, 치르는 것보다 또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안 그래요? 아니,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한 밖에 없는 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 이거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따르는 자의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명하시고 지금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해외를 가는데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나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갈게요. 비행기 쓰세요. 그럼 비행기가 안고 멈추고 있나요? 아니에요.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놓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지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말하자면 제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핑계대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네 아버지 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장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지내도록 해라. 꼭 네가 지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해외에 와야 되는데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못 지냅니까? 안 지내야 되나요? 다른 형제들이 지내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지금 생활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중요한 것. 그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신다면 그걸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여요. 이삭을 드리라 했잖아. 독자 아들 이삭.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뭐예요?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뭐가 끝나는 거냐? 염려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왜나 실패하고 또 주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줬다니. 답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너에게는 가장 뭐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그냥 육신이 죽은 사람이 육신을 어떻게 사람을 장사할 수 있어요?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죽었는데. 근데 여기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영적인 사람으로서 너는 나를 뭐 해라?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누구에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누가복음에도 20장에 그런 누가복음 9장 6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제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죽은 자들이 그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해라?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뭘 전파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한말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뭐다? 장사하는 것보다, 장사를 지내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더 뭐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쟁기를 붙잡고 밭을 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한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그 말을 밭을 갈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이해를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서로 밭을 갈았잖아요. 근데 밭을 잘못 갈면은요, 그걸 이제 생갈이 난다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갈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언제 그게 갈리지 않느냐? 이 쟁기를 붙잡은 사람의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밭이 잘 갈리고 안 갈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봤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빤듯하게 갈리지 않겠죠. 생가리가 나겠죠. 그럼 이제 모내기 하다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모내기 옛날엔 다 손으로 했습니다. 아니 잘 갈린 노는요 잘 들어가요. 그래서 잘 심는 사람은 쫑쫑쫑쫑 소리 납니다. 그런데 잘못 갈린데 손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딱딱한데 손을 딱 집으면 어떻게 됐어요?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아픈 거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눈 누가 갈았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들어서 한 얘기를 저는 이해를 잘해요. 왜? 저는 직접 그걸 농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쉽게 말하면 무엇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버릴 것이 뭔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찾아야 할 것이 뭔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뭐가 될 수 없다?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응?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언약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뭐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반드시 풍랑이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너를 위해서 뭘 해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뭐 해라? 희생제사 제사를 드려라. 뭔 제사? 피해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 유월절. 바로 어떤 날이 유월절이에요?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전에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제가 지금 성경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히 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운명이 뭐가 바뀐다고요? 운명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주팔자 연월시 이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뭐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시에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이거 따져가지고 뭐 그거 다 뭐예요? 쏙는 거예요. 무슨 상관 있어요, 그거? 언제 태어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 따르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신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며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여러분들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연 나는 어떤 자세를 갖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냥 고연히 아버지 시장 가는데 나 따라간다고 그런 것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건지, 오늘 서기관과 같이. 그럼 서기관은 뭐 따라가서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서기관은 예수님 따라갔을까 안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 것 같아요.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는데 뭘 따라갑니까? 얻어먹을 게 없는데. 그리고 어떤 성도들 보면은 교회의 어떤, 교회가 나한테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성도들도 있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뭘 도와줍니까?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들어보셨어요? 교회가 유익이 안 된대. 교회가 자기한테 뭐 해주는 게 없대.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고, 첫 번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냐? 이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뭐요? 자세는 어떠한 자세를 내가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 어떤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뭐요? 주권자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제한도 받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그것도 내세우면 안 된다니까요. 성도를 보세요. 뭐 그런 조건을 많이 따진다니까요. 뭐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아니, 뭘 따져요 그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짜 제자가 아니죠.
또는 뭐요? 뒤로 미루는, 유보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세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로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도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도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르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자세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준비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55장.